네, 오늘 말씀은요, 나비 효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쵸? 우리 또 아산시에 코로나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일어나서 네, 오늘 혼나가면서까지도 온 친구도 있고 참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참 귀하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이럴 줄 알았어요. 네, 그래요. 너 참 귀하다. 네. 네, 귀해. 네, 그래요. 네. 여러분, 나비 효과가 무슨 뜻이냐면요. 아마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이 나비 효과는요, 이게 미국의, 그러니까 한 곳에서 나비가 먼 곳에서 날개짓을 해서 그 작은 바람이 이제 미국에는 토네이도로 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론을 만든 사람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나의 그런 작은 행동이 큰 영향력이 된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의 나비 날개짓이 얼마나 작은 짓이에요. 근데 그거가 토네이도를 불러오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농구 아마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그렇죠? 우리 농구 주희도 참고로 좀 잘하는데, 농구는요, 원래 처음에는 농구는요, 두 손으로 던졌대요. 가만히 점프도 안 뛰고 두 손으로 슛 쏘는 거를 세트 슛이라고 했대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남자들 두 손으로 슛 쏘나요? 제가 예전에 온양온천역에서 농구할 때 뭣도 모르고 두 손으로 슛 쐈다가 여자냐고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물어봤어요, 누가. 왜냐하면 지금은 이 두 손으로 슛 쏘는 거는 여자만 쏘고요, 남자들은 원핸드로 쏘거든요. 제가 뭐 여자를 차별하는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랬대요. 근데 원래 옛날에는요, 농구 경기할 때 모두가 다, 남자들도요, 두 손으로 멈춰서 슛을 쐈대요. 근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안젤로 루이세타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최초로 한 손으로 점프 뛰면서 슛 쏘는 거를 했다고 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막 뭐라고 비난하냐면요, 이렇게 정확도가 더 높지가 않잖아요. 가만히 두 손으로 쏘는 거랑 당연히 점프 뛰면서 한 손으로 쏘는 거는 한 손으로 점프 뛰면서 쏘는 게 정확도가 떨어지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쓰레기 폼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처음에 한 손으로 슛 쏘고 점프 뛰면서 슛 쏘는 건 쓰레기 폼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근데 어떤 한 코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가능성이 보이니까 계속 연습해라. 그랬을 때 나중에는, 지금은 여러분 저 슛이 정식 슛이 됐거든요. 과거에는 정식 슛이 아니었는데 바뀌게 된 거는 안젤로라는 그 사람이 바로 그것들을 계속 이렇게 이끌어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요, 베냐민 이 자루에서 야곱이 12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아직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이 형들이 다 요셉에게로 이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 은잔을 막내 동생이 훔쳤으니까 이제 다시 요셉에게 끌려갔을 때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베냐민이 나는 이거 훔친 적 없다고 막 울기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요셉한테 끌려갈 때 형들이 누가 떠올랐을까요? 아마도 이게 떠올랐을 거예요. 17살 난 막내 둘째 동생, 끝에서 두 번째 동생인 요셉을 형들이 17살 때 노예로 팔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지금 다시 이 총리 앞에 서게 되니까 아마 그때 17살 요셉을 팔았던 그런 장면이 떠올랐을 거예요. 내가 그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안 좋은 일 생기면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일들이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들은 아직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요셉이 자기 동생인데 못 알아봤어요. 아마 이집트식으로 몸을 꾸몄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총리가 됐다라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기 때문에 요셉 앞에 섰을 때 그때 누가 나서서 말하냐면 넷째 형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우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형제들은요, 하나가 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점점 하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의 죄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건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죄가, 아니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를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너무 감사하겠죠. 그리고 너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원래 내가 죽어야 됐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일본의 유학생인 신현구 씨, 저 옆에 비석은 누구냐면요, 이수연 씨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이수연 씨라고요, 어떤 술 취한 분이, 일본인데요, 지하철 선로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돌에 있는 저 이수연 씨가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람 살리려고 하다가 같이 죽었거든요. 기차가 전철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추모한다고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동일한 장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 신현구 씨라는 분이요, 어떤 거기에 어떤 쿵 소리가 갑자기 나게 되고 젊은 여성이 선로에 떨어져가지고 한쪽 다리가 이렇게 침목에 아래에 빠진 채 신음하고 있었다고 해요. 20명의 일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 여자를 구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7분 후면 전철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신현구 씨가 뛰어들어가가지고 여자를 이렇게 끌어냈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도 살리고 자기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여자였다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앞으로의 삶을. 내가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살게 된다면 아마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더 인생을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걸 믿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까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먼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된 것은요, 자기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일본 소설 중에 취하면 괴물 되는 아빠가 싫다 이런 게 있었는데, 유다 같은 경우는 이 아버지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요셉만 예뻐했거든요. 그랬을 때 요셉을 노예로 누가 앞서서 파냐면요, 유다가 나서서 팔아요. 이 동생을 왜 앞서서 팔았을까요? 그만큼 아버지에 대한 증오감이 있었던 거예요. 저 요셉만 사랑하는 아버지가 얄미워가지고 이 요셉을 팔고 난 뒤에 이 유다가 어떻게 되냐면요, 아버지를 떠나서 지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아버지 떠나서 내 맘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두 아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한 아들이 남게 되거든요. 그때 유다가 누가 떠올랐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버지가 떠올랐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요셉을 막 잃어버리고서는 막 베냐민에게 집착하는 그 모습이, 유다가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막내 아들에게 집착하고 있는 자기 모습과 너무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서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요, 그때부터는 이 유다가 아버지가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달라지는 큰 변화는 뭐냐면요, 불쌍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우리 태연이가 갑자기 주영이를 쳐다보는데, 그 정도 힘든 거 말고요, 진짜 힘든 게 아직 뭔지 모르는데, 가정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힘들게 할 수 있고요, 학교에 여러분들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마음과 눈이 바뀌게 돼요. 누구의 눈으로 바뀌게 될까요? 예수님의 눈으로 바뀌게 돼요. 전 그걸 오늘 경험했거든요.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제일 좀 이렇게 인스타그램에서 하트 누르기 싫은 케이스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있는데 술 먹는 거 올린 친구들 있으면 저는 막 마음에 이 하트를 막 누르기가, 이거 눌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만약에 눌러주면 내가 얘를 인정한다고 되는 것 같고, 또 안 누르자니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저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술을 마지막으로 먹어본 게 초등학교 6학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뭐 깡패한테 끌려가서 먹게 됐는데, 근데요, 술 먹는 친구들이 저는 이게 조금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어떻게 이것들이 바뀌게 되냐면요, 그렇게 바뀌게 되더라고요. 불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허무하면 술로 채우려고 할까, 이런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예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다가 딱 그랬어요. 자기 막내 동생이 지금 잡혀가지고 노예가 될 상황인데 자기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 32절 33절 오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개로 데려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서 죄짐을 지리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게 하고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베냐민이 지금 노예로 잡히게 되면요 저희 아버지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신해서 노예가 될 테니까 막내 동생 보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요 대신하여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본문이 여기에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 짓고 나서 주로 어떻게 해요? 막 죄에 대해 지적하면요 누구 때문이에? 라고 핑계 대잖아요. 성경이 항상 그래왔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지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니까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지은 저 뱀 때문에 내가 죄 지었습니다라고 핑계만 댔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거든요. 하나님이 네 동생 어딨니? 물어봤을 때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제가 무슨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다 핑계를 대고 죄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유다는 자기 동생이 지금 노예로 잡히게 된 상황인데 제가 대신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죄의 값을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누구의 모습과 같나요?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거죠.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이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에서 온 줄 아십니까? 유다 지파에서 오게 되세요. 왜 그러냐면 이 죄에 대하여서 침묵하지 않고 대신 지려고 하고 있는 이 모습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대신함입니까? 우리 연예인 중에요 우리 조인성 씨가 있는데 이분은 잘생기기도 했지만 진짜 인성도 되게 바른 분이더라고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봤는데 어쩌다 사장을 보게 됐는데요 시골 슈퍼에서 열흘 동안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시골 슈퍼에 그 사장님이 계시고 10일 동안 이제 휴가 갔다 오시라고, 그 다음에 여기 조인성하고 또 차태현하고 여자 막 게스트가 와가지고 일을 하는데요 마지막 날 있잖아요, 마지막 손님으로 누가 오게 되냐면 사장님이 오세요. 이 시골 슈퍼 사장님이 휴가를 다녀오시고 나서 조인성이 마지막 라면을 끓이고 있었거든요. 이 사장님을 위해서. 근데 사장님이 그렇게 물어봐요. 조인성 씨에게. 늦게 주무시고 아침에는 몇 시에 일어나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10일 동안 이 슈퍼 운영하느라 맨날 늦게 자지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조인성 씨가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저는 7시에 영업을 해야 되니까 6시에 일어납니다. 라고 하자마자 갑자기 조인성 씨가 나가서 울어요. 갑자기 좀 생뚱맞잖아요. 몇 시에 여기 이제 일어나세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물어봤을 때 6시에 일어나서 제가 이렇게 일을 합니다라고 말하고 나서 뒤에 가서 왜 울었냐면요 조인성 씨가요 왜 갑자기 눈물을 흘렸냐면 자기는 10일 동안만 이렇게 일을 한 거잖아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딱 10일 동안 했잖아요. 근데 저 시골 슈퍼 주인분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걸 알게 된 거죠. 매일 늦게 자고 한 손님이라도 더 반겨 맞으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조인성 씨가 자기가 10일 동안 이 일을 대신해 봤을 때 살면서 느꼈던 그런 눈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 믿는 것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하고 하나님 모르잖아요. 누구를 통해 하나님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냐면요 여러분들을 통해 보기를 원해요.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손, 나의 발,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살아가는 거죠. 그거를 지금 이 세상은 보기를 원하는데 근데 지금 교회들은 어떤가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나중에요 천국 가서 보상받기 위함이래요. 여러분 천국 가서 막 보상받으려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연기하나요?
저거 막 차 막 되게 좋은 거 저라고 왜 사고 싶지 않겠어요? 저의 꿈의 차는 카니발입니다. 뭐 이 정도면 겸손하죠. 꿈의 차 카니발을 사기를 원하는데, 근데 여러분 막 제가 막 좋은 차도 안 타고 제가 돈이 들어오잖아요. 저는 무슨 고민하냐면요, 제 아내가 최근에 이제 일을 시작했어요. 이제 좀 영어 유치원에 일주일에 3번 2시간씩 다 가르치거든요.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이제 돈 버니까 좋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 나 원래 돈에 안 매이면서 살아가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나는 아내가 돈 버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뭔가 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성취감 느끼는 게 고맙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미래에 대해서 보상받기 위해서 막 이 세상에서 억지로 막 참는 걸까요? 막 좋은 집에도 막 일부러 안 살고, 물론 그런 돈도 없겠지만 좋은 차도 일부러 안 사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게 느껴져요. 이거면 되겠더라고요.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처럼 살아가잖아요. 매일매일이 천국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저는 그걸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 막 허무맹랑하게 막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았을 때 그게 진짜 행복하냐고요.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있어도 행복함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고요. 전교 1등 하던 친구가 막 그때 뭐 전교 등수 떨어졌다고 자살하는 거,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어딨냐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이미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서요, 다른 어떤 것도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옛날에는요, 빨리 죽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때 한창 우리 애들이 문제를 또 많이 일으켜 주셔가지고, 진짜 매일 막 전화로 저 지금 막 애들이 또 싸웠어요. 그럼 애들 막 둘이 싸우잖아요. 그럼 막 제가 전화로 막 이 애한테 전화하고 저 아이한테 전화해가지고 말을 잘못해가지고 막 제 새우등 막 터졌어요. 막 이 두 아이가 동맹 맺고 막 제가 적이 되고 막 욕도 많이 먹어봤어요. 막 전화로 막 이러고 막 반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 나이 차이가 몇 살이 나는데 반말도 막 먹어보고 욕도 찍찍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빨리 죽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자살하려고 죽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빨리 주님 만나고 싶었어요. 주님하고 함께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요새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이따가 우리 태환이랑 우리 대현이는 부목사실에서 분방 공부를 하면 알겠지만, 요새는요 제가 운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목사실에 가보면요, 어제 제가 당근마켓에서 처음으로 구입을 했어요. 뭐냐면 스쿼트 머신을 구입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요새는 아침마다 운동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더 오래 살려고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될 수 있으면 좀 오래 살려고 해요. 네, 지금 담배 피시는 친구들은 아마 저보다 오래 못 살 수도 있으니까 끊으시기를 축복하는데, 근데요, 제가 왜 갑자기 오래 살기로 바뀌게 되냐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겠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누군가에게 소망이 된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요, 진짜 막 푸시업 하루에 막 100개씩 하고, 막 윗몸 일으키기 100개씩 하고, 네, 막 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그 스쿼트 막 100개씩 하고, 그래가지고 막 많이 피곤해서 쓰러져 있고 막 그런데요. 여러분, 유다는요, 하나님 없이 인생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수와 실패를 하였어요. 근데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 가운데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들 보고 쓰레기라고 말해도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힘들어하잖아요.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요, 이문수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신부님은요, 어느 날 무슨 소식을 듣냐면요, 고시원 있잖아요. 우리 서울에 가면 막 자격증 따려고 막 이렇게 청년들이 공부하는 막 진짜 그 좁은 공간에서 잠만 잘 수 있는 막 그 공간에서 생활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고시원에서 청년이 굶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서는 이제 이분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저 청년들이 먹을 게 없어서 죽는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요, 3,000원짜리 김치찌개집을 이분이 하기를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될까요? 매달 적자예요. 100만 원씩. 그리고요, 고딩들도 막 온대요. 고딩들 4명이 오는데 3개만 시키고,
얘들이 밥도 무한 리필이거든요. 계속 밥을 먹는데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3,000원짜리인데 4명인데 3개 시키고 밥을 막 이만큼 막 쌓아가지고 막 두세 그릇씩 먹는데요. 우리 어떤 생각할까요? 만약에 이익을 계산한다면 어떤 생각 들까요? 밥 좀 그만 처먹지,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근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돈의 목적이 없는 거죠. 이분의 모습을 보고서는 2호점 식당을 차리신 분이 있어요. 최운영 목사님이라고요. 이분은 미국에서 목회가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요. 이제 안정적인 삶을 사는데 근데 마음이 허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걸 다 하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허무할까? 그래서 그 교회를 나오기로 해요. 근데 교회에서요, 다른 직장 구하지 않으면 안 내보내준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딱 그 신문을 봤는데 아까 이문수 신부님의 이야기를 보고 바로 찾아가요. 저 이거 2호점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호점을 이분이 차리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요, 근데 이분이요, 귀한 점은 뭐냐면요, 이거 3,000원짜리 똑같이 하거든요. 밥 무한 리필에다가. 근데 이분이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한대요. 오늘 붐비지 않게 해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식당 꽉 차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대요. 왜냐하면 청년들에게는 3,000원 받지만 주변에 불쌍한 이웃들 있잖아요. 식권으로 나눠줬거든요. 300장을 나눠주니까 이 식권 받은 불쌍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만약에 꽉 차 있으면 못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절반만 오게 해주시고 나머지 절반은 불쌍한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밥 먹고 가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각자가 다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을지는요. 근데 이 세상이 지금 어렵고 힘들다라는 걸 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아내랑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요, 아내랑 같이 전도 가면요, 좀 불편해요. 왜냐면 제 아내는 막 말을 되게 잘해요. 막 처음 보는 분한테 가가지고 뭐 예수님 믿으세요?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잘하고, 초등학교 앞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막 초딩들한테 말 걸면서 너 교회 다니니? 막 그러면서 하면 뭐 전 교회 다니고요. 막 그런 얘기 되게 잘하거든요. 보더니 제가 못마땅한가 봐요. 전 그런 거 못하거든요. 그냥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정도까지밖에 못해요. 옛날에는요, 그냥 좋은 하루 이 정도밖에 못했다가 지금 발전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 제 아내가 못마땅했나 봐요. 아니, 좀 목사님, 좀 저 애한테 가가지고 교회 다니느냐고 좀 물어보고 좀 살갑게 좀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저는 안 되거든요. 근데 아내가 갑자기 카페를 가재요. 그래서 카페 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 앞에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미안하대요.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아니, 내가 남편이 어떤 성격인 줄 아는데 남편이 초등학교 앞에 가고 중고등학교 앞에 가고 온양오천역 앞에 가는 것만 해도 사명감을 가지고 그냥 안 가도 여러분 솔직히 되거든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 전도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 교회에서도 안 하는 교회들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근데 그 자리만 참 지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제가 그걸 깨닫지 못했다고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학교 앞에 왜 갈까요? 간단해요. 학교 앞에 처음 가게 된 이유는 뭐냐면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가기 시작한 거고요. 초등학교 앞에 왜 가냐면 초딩들도 요새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거고, 온양오천역은 제가 왜 가겠어요? 지금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로하러 가기 위함이죠. 뭘 말씀드리냐면 그냥 이 세상이 어렵다라고만, 죄악으로 가득 찼다라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는 걸 요새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저를 따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다 제가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학교 앞에 가기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최근에 우리 도연이에게 어느 분이 물어봤대요. 도연이 인스타를 보고서는 넌 왜 전도하니? 라고 이렇게 도연이한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도연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제가 살려고요, 그리고 살리려고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저랑 제 아내가 있는 데서 도연이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 아내가 듣더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거 목사님 말투인데 너 왜 따라하니? 그러더라고요. 그랬거든요. 살려내려고 살아내려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도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제자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구나. 그리고 어제 갑자기 전도 갔다가 오는 길에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요. 우리 20대 청년인데요. 목사님 딸이에요. 근데 그 청년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고서는 전화를 딱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이름을 부르고서는 생각나서 전화했어. 요새 잘 지내고 있니? 라고 그 친구에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전화를 받자마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요 하고서는 그 긴 한숨을 쉬더라고요. 아니 원래 예의상 그냥 괜찮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힘든가 봐요. 전화를 했을 때 아니요 저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시 저를 생각해 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목사님밖에 없어요. 딱 그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만나기로 했거든요. 여자이기 때문에 혼자서 안 만나고 박민을 껴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그럼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하루하루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연장해 주시는 이유, 그게 무엇일까요? 살려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라라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여주라고. 여러분 요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는 매일 거의 맨날 눈물 흘려요. 맨날. 저 원래 잘 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맨날 울어요. 맨날. 왜 맨날 우냐면 제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 소식들이 저에게 왜 이렇게 많이 들리는지.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런 사람들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어제 정말 만나고 싶었던 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디서 만났는 줄 알아요? 식당에서 만났어요. 전도 끝나고 있잖아요. 식당에 제가 미리 가가지고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제 맞은편에 그 아이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 아이 언제 만날까 제가 고민했는데 식당에서 그 아이 만나는 거 보고서는 이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내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해 있을 때 살려내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의 빚진 자라면요, 이제는 그 빚을 갚아나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만을 위하여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들여보세요.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장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거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힘들죠. 근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날마다 경험하기에 그 하나님 붙잡은 손 놓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